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프린트물 보시면 설명을 읽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좁은 문이 아닌 꼬부랑 새끼를 통해 좁은 길에 들어온 자만의 지방 출신 무지는 크리스천과의 대화를 통해 줄곧 자신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자만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마음에 선함을 믿는다고 하고 자신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 주장합니다. 결국 무지는 천성문에 도달해서 증명서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무지에 대한 경고, 무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수요 철로역정 강의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룰 철로역정 내용은 19장에 보시면 이제 19장 부분인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지를 제외하는 장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무지는 앞서서 17장에서 만났던 존재입니다. 작은 믿음 씨를 만나기 전에 잠깐 무지를 만났는데 거기서 소개되기를 자만의 지방 출신자라고 되어 있고 쾌활해 보이는 젊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를 무지하다라고 이그노런스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만의 지방에서 와서 꼬부랑 새끼를 통해서 이 좁은 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자기도 천성문을 향해 간다라고 표현해요. 17장 앞부분에 무지와 잠깐 대화가 나오고 오늘 이제 보는 19장 내용에 본격적으로 무지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또 이게 일부 마지막 20장의 뒷부분에 보면 천성문 들어갈 때 또 끝에 무지에 대한 마지막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의 마지막이 무지에 대한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문에 도달하고 환영받은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무지는 천성문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통하는 직통 통로로 던져져서 일부가 마감을 합니다. 이 존 버넌이 살던 시대에 이 무지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신자들에 대해서 이 존 버넌은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17장에도 나오고 19장, 20장 쭉 이 일부 크리스천의 여정의 하반부에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버넌 시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빛이 난 개신교 시대이고 청교도의 활발한 설교 활동과 저작 활동으로 참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이 교회 안에 무지한 신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흔히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무례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라고 조금 옹호해주는 발언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다 이 말 뒤에 하나 더 말이 더 붙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해요. 계속 모른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모른 채로 있을 거야 이러면은 에서 배우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지적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차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 수준이 점점 지식과 수준이 자라게 됩니다. 점점 성장해서 도의 처벌을 벗어나야 되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재생산을 이제 장성한 자는 할 수 있어요. 어른의 특징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연약한 지체를 성장한 신자는 다른 연약한 지체를 품고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구역장도 나와야 되고 또 좋은 성경 교사 또 어떤 약한 지체를 잘 권할 수 있는 권사님 또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난 잘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모를 것이고 계속 알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울 줄 해서 갖추기 싫다. 그럼 오늘 철력적에서 책망하는 무지와 같은 사람이다 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른 교회의 교훈이 넘쳐나는 이 존 버넌 시대에도 이 무지와 같이 고집부린 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반복해서 경고를 했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 무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죠. 이 무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보시면
첫 번째는 자만이고요. 두 번째는 고집입니다. 고집을 부려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자만에 빠져서 난 안다 생각합니까? 맞다라고 얘기니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맞는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죄성이 무지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무지는 자만해하죠. 그의 출신 지방이 자만의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겸손할 줄 알았는데 무지니까 오래 무지한 자는 자만해져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 잘안다, 유식하다 하기 때문에 무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17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크리스천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새길 꼬부랑 길로 들어온 것을 지적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천성문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지의 대답은 이렇게 해요. 저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저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무지는 자기가 한 일, 선행을 자랑합니다. 내 신앙적인 삶이 바로 증명서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태도예요. 크리스찬은 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그 크리스찬에게 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그 문이 우리 지방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요. 안다는 거죠. 우리 지방 사람 중에서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 당신들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이리로 질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좁은 길 오는 게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뭐 이렇게 멀리 돌아가겠냐. 당신 크리스찬 한 얘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저 오솔길로 내가 들어와서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거 아니냐. 똑같다는 거 아니냐. 상쾌하고 즐겁다. 이렇게 내가 맞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무지에 대해서 철록정에서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앞에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뭣도 모르고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나아지기 속삭였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게 오히려 무지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때 더 이상 무지와 대화할 필요를 못 느끼고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군요 하면서 앞서서 그냥 무지를 뒤처지게 하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믿음 또 무신론자를 만난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 19장에서 무지와의 재회가 있게 되죠. 재회하면서 크리스천이 다시 무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지의 대답은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하면 마음에 위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하니까 마음에 위로도 오고 참 좋다. 항상 좋다는 거예요. 무슨 선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데 대한 동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크리스찬이 반론하죠. 그런 동의는 귀신들과 저주받은 영혼들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 말씀이죠. 귀신들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한 대답이 틀릴 수 있다. 귀신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무지의 답변은 나는 동의한 것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한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 나는 간절히 그분을 원한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의 반론은요. 여기 오기 싫어하는 자들도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면서 잠언 1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원해요. 저기를 가고 싶다. 좁은 길 가고 싶다. 믿음을 갖고 싶다. 이렇게 원하면서 손가락도 까딱 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원하는 자 중에 게으른 자는 그렇게 마음만 가는 자 있다. 그래서 무지는 어떻게 답변하냐?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좁은 길 맞지 않냐? 나는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말해보시오 하고 이제 질문하죠. 무지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제 마음이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제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계속 반복된 말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활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 소망에 대한 근거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에 일치가 된다라고 말했냐 하니까 그것도 제 마음이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선함으로 대답을 합니다. 무한 긍정을 자기 마음에 대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다닌다. 교회 오면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고 내 마음에 교회 오면 평안해지고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신앙이 참 좋다, 참 잘 믿고 있다,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마음이란 것만 얘기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극히 자기 주관적 신앙이죠. 자기 생각에만, 자기 스스로의 믿음, 자기 신념의 믿음으로 사로잡혀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같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표현할 때 자기 주관으로, 자기 마음으로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맞다라고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냥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짜의 마음을 잘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좋다, 편합니다라고만 답하고 있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당신이 가진 생각은 틀렸습니다라고 지적해줘요.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따져봅시다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은 선한 생각에 뭐가 있느냐 하면서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무지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지가 묻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이란 뭐죠? 크리스천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생각해야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선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창세기 6장 5절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시고 창세기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 인류를 향해서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그게 선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답을 줍니다. 그래서 무지는 뭐라 합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성경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죠. 자만을 듣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바꿀 생각 안 갖고 고집을 부린 상태, 마음이 완고한 상태입니다. 내가 맞으니까 성경이 가르친 것 듣고 싶은 건 듣고 진짜 나에게 지적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힘드니까 좋은 것만 보고 삽시다. 그저 사람들의 착한 면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제일 큰 레이코드 교회인데 이렇게 큰 경기장
미국의 경기장을 빌려서 주일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도 잘 아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이 하는데 그 교회는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힘든 얘기, 죄 얘기 안 하고 그 교회 그렇게 사람이 몰려온대요. 그게 마음 편하고 좋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착한 면만 보면 좋겠다. 그저께 제가 어떤 실험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쪽 발목에 붕대를 칭칭 감은 깁스를 잔뜩 한 어린이가 목발을 짚고 이제 짐을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로 가운데서 짐을 다 쏟아버리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어린이가 소리 지르면 막 책이랑 다 널브러졌어요. 길 가던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책이며 가방이며 다 주워주고 또 아이를 부축해주면서 건너다 줍니다. 차 있는 사람도 막 괜찮냐고 막 물어보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궁휼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 컴패션 이렇게 하면서 뜹니다. 이게 컴패션 우리 그 협력하는 광고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 있는 것은 맞죠. 사람들이 그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궁휼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 영상 아래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다 좋다, 뭐 감동받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골 기질 가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이 어린이가 아니라 맨날 며칠을 안 씻은 역겨운 냄새나는 노숙자가 쓰러졌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도와줄 거냐? 그렇게 해요. 뭐 사기꾼이 쓰러졌다, 도와줄 거냐? 조폭이 쓰러졌다. 또 다른 사람은 공감을 표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 부축해 준 적이 있었는데 도둑이냐?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다시 넘어진 사람 안 도와준다, 자기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사람도 항상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조울증 환자들 보면 조증이 있습니다. 조증이 발현되면은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이 보인다고 해요. 자신감이 넘치고 말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벌인답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솟아오르니까 잠도 안 자고 밤낮 어떤 일을 벌여요. 여기저기 수다니시고 나중에 이 가족들이 이 벌인 일들을 수습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또 그러다가 우울증이 온대요. 그러면 정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생의 슬픔과 부정적인 말만 막 생각으로만 꽉 찹니다. 망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헛된 생각이 가는 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증거하죠. 우리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증거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구나. 이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믿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대해 생각을 일치시키고 나와 사람들,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무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의, 선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자만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그의 하나님의 코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이며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다한다 해도 그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 설 수 없습니다. 이때 무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도 안다 이렇게 하죠. 당신은 제가 하나님을 저보다 더 멀리 보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제 최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을 해요. 제 의로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데 크리스찬이 대답 물어보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무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어때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칭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알 건 알고 있습니다. 무지도. 그러나 크리스천이 예리하게 지적하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과 힘과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함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냐?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죠. 그러나 크리스천 무지는 무조건 모든 것을 자신은 잘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앞에 PPT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에 대한 저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저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시며 이로써 저를 의롭게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어떠세요? 이 표현 어떠세요? 무지의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죠? 한 칸만 더 넘겨보시면 색깔을 제가 높여놨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은혜로운 말처럼 어떤 교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저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신다. 저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는데 결국은 저의 종교적 행실들 그것이 아버지께 연락돼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만다는 교리를 말했어요. 처음에 맞게 말했어요.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이 무지가 그 무지를 드러냅니다. 저의 순종, 저의 종교적 행실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대한 신뢰, 자기 선행에 대한 신뢰 이렇게 이번에 나타나는 계속 자기 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적을지라도 나의 의가 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결정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9% 일하셨습니다.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1%의 순종만 하면은 구원이 100% 이루어집니다. 이런 설교 위험합니다. 우리가 1%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의의가 완성된다는 이 생각의 근거는 결국은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교회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남은 교회는 안 하지만은 하는 교회 있습니다. 미국 통계임인데요. 김영희 목사님 설교 보니까 이 통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기독교인의 70%가 이렇게 믿는데요. 사람은 원래 선하다. 원래 선한 사람들이에요. 70%가 원래 선하다고 믿고 있답니다. 보수적 기독교인인데 전적 타락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한 편이다. 아까 신호등 실험처럼 그렇게 다 착하고 도와주려 한다.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전적 타락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선행과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 그것을 도와주시는데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존 버넌 시대에 성경의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중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믿으려는 자들이 있는 거죠. 꺾지 않는 거야. 자기 죄성을 완전히 자만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런 무지에 머무는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말씀 듣는데 천해요 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종교를 열심히 하는데 11조 내는데 주일 출석 빠지지 않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몸으로는 교회 오지만 전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계속 자기 의를 품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적당히 잘하고 있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인과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과율을 우리가 말만 알면 쉽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 열심히 일하면 돈이 모인다. 부자가 된다. 이런 인과율. 우리가 처세술이나 어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들 보면 이런 인과율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그런 도전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인과율 방식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1조 이렇게 하면은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인과율, 이게 인간에게 참 듣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인과율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과율을 구원에 적용시키면 위험한 것이죠. 내가 뭔가를 조금 했을 때, 투자했을 때 구원도 산출이 됩니다. 결과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쟁취할 수 있다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인과율이에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단적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어떤 구원의 영향력도 어떤 가능성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 주권에, 구원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서 인간에게는 어떤 원인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 현실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주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과율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인정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나의 선함,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 구원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 자만하는 자,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결국 무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면 나중에 20장, 다음에 보시 20장에 보시면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육신을 벗고 천성문에 도달합니다. 그 천성문에서 이제 증명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증명서를 내밀고 그 문을 통과해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지는 어떻게 되는가? 무지는 죽음의 강을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을 만나서 손쉽게 건너갑니다. 그리고 천성문 앞에 도달해요. 증명서를 내보라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하죠. 자기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선함이라고. 보여줄 게 없어요. 결국 천사들에게 의해서 천성문에서 지옥으로 이어지는 직통문에 던져져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가 끝이 나요. 성경적 진리를 계속 외면하고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고 종교적 행실을 의지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끝은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천성문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만과 고집스러운 무지에 머무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적당히 하니까 적당한 신앙생활 좀 티도 안 나고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것이죠. 영적인 진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운 진노를 깨닫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 보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 광고하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죠. 화려한 조명과 멋진 트리를 즐기면서 조금 어려운 일 좀 더 생각해보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인간에게 적당한 행복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여기기 쉽죠. 그러나 주님이 이 성탄절 기념한 날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에겐 전혀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인간에겐 궁극적인 행복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셨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시고자, 행복을 선사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두 손 두 발 다 펴고 엎드리면서 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행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26절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고 성장하시고, 내가 교만해져 있다면 다시 꺾으시고 엎드리시고 언제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